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속에 어려운 고비 때마다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주신 말씀 중에 제 인생에 완전히 삶을 바꾼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또 멈추었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양을 치던 중에 가만히 양을 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치 자기가 양 같고 또 목자의 역할을 하는 자기의 자신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양을 쳐다보니까요, 양은 걱정할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뭐를 먹어야 하는지, 또 점심에는 또 뭐를 먹고 저녁에는 뭐를 먹고 어디로 가서 내가 물을 먹어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목자인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고민인 거예요. 이 양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하고, 또 양들이 위험할 때마다 그 목자인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짐승과 싸웠던 모습을 생각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면 그의 삶이 편안하고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에게 문제가 있죠. 그게 무슨 문제냐면, 목자가 오라는 대로 가다가 보면 힘이 든다는 거예요. 힘이. 왜냐하면 목자가 가라는 곳에 목적지에 뭐가 있는지 양은 모르니까, 때로는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이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에 험난한 길을 갈 때도 있고 또 먼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양은 목자가 준비한 것을 모르니까 그냥 걸어가는 게 힘이 드는 거죠. 멀리 가야 되니까 힘이 들고 험한 곳을 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가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그 길 끝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양이 풍성히 먹을 풀밭이 놓여 있고 쉴 수 있는 물가와 또 그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은 살려면 목자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양으로 내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잘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비교해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고 즐겁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나 싶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고민들을 갖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목자이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됩니까? 반드시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한테 괴로움이고 힘듦이어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 믿는다고 평안했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 안 믿었을 때 더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오늘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구를 따라야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좀 힘들고 좀 어려워도, 오늘 세상 일로 좀 바빠도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말라지고 결국 불에 태워지는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열매가 맺혀져 있으니까 착각해요. 내가 맺은 열매라고. 이건 가지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 살아갔던 사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일 바르게 쫓아 살아갔던 사람을 뽑을 때에 사도 바울을 손꼽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망한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났을 때에 자기의 좋았던 집안도 학벌도 누릴 수 있었던 사회적인 신분도 전부 누리지 못하고 죽을 때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평안히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길에서 객사하는 사람처럼 그 죽음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 망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는 그렇게 힘든 예수님의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임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도 비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매맞고 평안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요, 큰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이 바로 뭐였냐면요, 로마를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큰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이 비전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속에 여전히 그 가슴 속에는 로마를 통하여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비전을 아시고는 바울을 로마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가는 방법들이 무엇이었냐면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고 남 이야기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했던 그 로마 교회를 가려면 최소한 로마 교회에서 좀 초청을 하거나 좀 편안하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를 거창하게 열고 모든 사람들이 환송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러 가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더라고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선교의 길을 가는 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길을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꺼이 그 길이 험하든 그 길이 어렵든 상관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로 순종하고 나갔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는 길 동안 어떤 일들을 당하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부서질 것 같고, 사람들은 다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폭풍 가운데 구원하셔서 어디에 머무르게 하셨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멜리데라라는 섬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가는 길이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멜리데라라는 그곳에 머물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시냐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요, 어떤 분들은 단순히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죽을 때에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오해하는데요,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부유함으로 바꾸시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고 나면 그것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슬픈 문제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사람의 구원을, 그 슬픔에 빠지게 한 문제가 없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요, 아주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극히 작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짜 구원은 뭐냐면요,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지만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상황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이 바로 무슨 능력입니까?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지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서 이 가난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그것이 염려 때문에 살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머물러 있든 그 모든 삶에 우리를 뭐예요? 이길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바울이 배를 타고 큰 폭풍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요, 삶의 의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사람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먹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곧 이제는 뭐 할 거니까? 죽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요, 잘 먹어요. 또 그 삶을 잘 살아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또 이렇게 폭풍을 지나서요, 바울이 이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그들이 바다에 빠졌다가 오니까 섬 사람들이 뭐예요? 불을 펴주죠. 그 불을 펴주는 과정에 바울이 불을 더 세게 하려고 옆에 있던 장작 더미를 주었는데 그 더미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섬 주민 사람들이 바울이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곧 쓰러져서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뭐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아예 문제조차 없기를 우리는 바라요. 하나님, 이왕 아예 그냥 오늘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도 않고 그냥 아예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건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누구도 인생의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살아갈 인생의 모습이에요. 괴롭고 힘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려운 길들을 걸어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그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에 죽음을 바라보셨습니까? 부활을 바라보셨습니까? 뭐를 바라보셨어요? 잘 모르세요? 부활을 바라보신 거예요. 부활. 내가 죽는 이유가 뭐냐면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뭐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죽지 않고 뭐예요?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 어려움, 괴로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도 구원하셨잖아요. 독사에 물려도 구원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처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독사에 물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온 인생의 경제적인 독사에 물리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제를 생각하면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막 눈물이 나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그 순간 생각하고 확신하면
그 슬픔이 변화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결코 죽게 내버려 두시거나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을까, 잘못될까, 망할까 염려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세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구원을 믿는 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제 마음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뱀에 물렸을 때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염려하지 마라, 너 안 죽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섬에 도착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막 배가 부서질 것 같고 모든 상황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을 때에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로 가야겠다는 건 뭐예요? 이 바다에서 안 죽고 너는 어디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독사가,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독사는요, 물고 나면 도망가는 뱀이에요. 도망가는 짐승이에요. 왜 그래요? 왜 물고 도망가요? 죽을 수 있잖아요. 지금 얘가 죽으려고 환장했잖아요. 바울을 물고 안 도망가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죠. 물고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에 뭐예요? 떨어버렸다. 제가 제일 은혜 받은 요게 요거예요. 떨어버렸다. 저 같았으면 막 난리 쳤을 거예요. 아우 이거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난 죽었다고 그러고 뭐, 아니 바다에서 살려주면 뭐 하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바다에서 살려주면 뭐 하냐고, 결국은 여기 와서 죽는데. 지금 누구도 그런 얘기해요? 섬 주민들도 얘기하죠. 네가 바다에서 살아온 것도 이건 기적이다, 기적. 그런데 여기에 와서 독사에 물린 것을 보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죽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지금 섬 주민들이 생각해요. 왜요? 이 뱀에 물린 사람은 지금까지 섬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한 명도 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막 난리 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섬 사람들. 어우, 저 사람 어떡하냐, 이제 죽었구나, 막 이렇게 걱정하는데, 평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난리치지 않아요. 우리는 참 난리 잘 치잖아요. 조금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처럼,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막 의시되고,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막 이럴까 저럴까, 아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얄팍하고 얕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막 조금만 좋으면 뭐 막 이랬다가 또 조금 안 좋아지면 막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에 막 휩쓸리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 구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호들갑 떨지 않고 뱀을 뭐예요? 떨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뭐예요? 잘 떨어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두려워요, 염려돼요, 걱정돼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도 오늘 그 마음에 물리지 말고, 그 문제에 물리지 말고, 그 상황에 물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떨어버려야 돼요. 떨어버려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자, 떨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나를 욕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떨어버리셔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을 것 같을 때에도 그게 자꾸 나를 물고 있으면요, 사람이 처져요. 낙심돼요. 떨어버려야 돼요. 자녀가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그래서 지금 독사에 물려 있는 상황이어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속에 있어도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떨어버리지 않고 계속 물려 있으면 뭐예요? 죽어요. 물려 있으면 낙심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뭐예요?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떨어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 해요? 하나님, 반응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살펴보니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물리지 마시고 물렸던, 우리를 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떨어버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이세요? 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물린 모든 것들을 떨어버릴 때 어떻게 돼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 참 안타까운 건 교회가 너무 믿음 없이 호들갑 떨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호들갑 떠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잘 떨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물이 없으면 난리치고, 먹을 게 없으면 난리치고, 또 어디 길을 돌아가라 그러면 난리치고, 홍해바다가 앞에 있다고 난리치고, 막 얼마나 호들갑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평안했냐? 모세는 하나님 안에 평안했더라는 거죠.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그 모세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물려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예요? 떨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 떨어버리시고, 찬양으로 떨어버리시고, 말씀을 읽음으로 떨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그 루터가 천주교에 잘못되어 있는 95개의 잘못을 써가지고 그 문에다가 탁 붙이잖아요. 붙였을 때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이 루터가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패기와 용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 내가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천주교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걸 붙였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루터가요, 매 순간순간이 이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깨는 처져 있고 아무런 힘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낙심하고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아내가요, 관을 갖다가 놓고 옷은 장례복을 입고 관 앞에서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울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막 어이도 없고
지금 내 상황에 이런데 이 아내가 장난하나 싶어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지가 언젠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왜 죽었냐고 이렇게 울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내가 이제 루터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며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렇게 어깨가 처져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당신의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떨어버려야죠. 자꾸 피할 생각, 도망갈 생각, 안 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떨어버릴 생각을 해야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떨어버리면 그것에서 조금도 상하게 하시지 않음을 믿어야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내 마음에 물려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떨어내어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